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집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눴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설교했으니까 모든 말씀이 은혜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 학자들이었잖아요. 자신들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도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일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살자라고 이렇게 도전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일터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셨는지요? 저는 성도님 모두가 정말 일상에서 또 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있었던 작은 일인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그날은 박 목사님과 저만 그 식당에 손님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이 식당 사장님 참 마음이 아프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계산만 하고 나오는데 그날은 먹을 때마다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이 국밥을 더 생각할 거라고, 그리고 잘 먹었다고, 잘 될 거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저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제 안에 계신 주님을 함께 나눠드린 거죠. 말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참 간단한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할 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일터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며 사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며 사는 거.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반응하는 헤롯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박사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태어날 곳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를 의미했다라는 것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 말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을 아람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뜻하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말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나도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경배할 것이니까 만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을 만나가지고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장소를 알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그 장소를 말해줄 줄 알았는데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나서 이 아이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런 무서운 만행을 저질러요. 헤롯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었냐면,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루살렘과 사울이 소동을 합니다. 이 소동했다라는 말의 단어가 뭐냐면 떨었다, 두려웠다, 놀라워했다, 또 고민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 가운데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칠 평안이고 축복인데 이 헤롯에게만은 공포의 소식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잠시 지금 나온 이 헤롯 대왕의 가계도를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헤롯 대왕의 가계도입니다. 이것은 저와 성도님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가끔씩 보게 될 이러한 가계도입니다. 자, 헤롯은 가장 윗부분에 나온 헤롯 안티파터 2세가 그의 아버지였어요. 이 헤롯 안티파터 2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기 전에 이 유대는 어느 나라가 정복하고 있었냐면 그리스가 유대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유대교를 계속 탄압하자 너무 견디지 못해서 제사장 가문에 속한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스에 대항해서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스를 좀 물러가게 하고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따디아고, 이 혁명을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카비 혁명이고 이렇게 시작된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대 땅을 정복해 가고 그 주변까지 땅을 정복해 가다가 아랫부분에 있던 에돔까지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마따디아 가문이. 근데 에돔은 그때 당시 누가 있었냐면 이 헤롯 안티파트 2세가 있었는데 유대에 항복을 하고 자기 자신도 유대교로 개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이렇게 정복하고 나서 이 땅도 좀 다스려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하다가 이 마따디아 가문이 헤롯 안티파트 2세를 에돔을 관리하는 관원으로 세웁니다. 관원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 마카비 가문이 하나로 모아가지고 유대를 잘 다스렸으면 좋은데 또 권력의 욕심이 있어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 가문 안에서. 그 가문에서 내분으로 인해서 한참 싸우고 있는데 그때 어느 나라가 유대로 들어오냐면 로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고 마따디아 가문은 너희는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제사장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이 유대를 통치하게 해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좀 똘똘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트 2세. 그 사람을 유대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로마가.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헤롯 안티파트 2세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켜서 헤롯 안티파트 2세를 제거합니다.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있었어요. 헤롯이. 그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피해서 무사히 로마로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로 탈출했던 이 헤롯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를 점령하고자 계속해서 로마 정부에 청탁을 하고 로비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도 그때 당시는 작은 유대 땅을 정복하러 보낼 여력이 안 됐었어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헤롯의 로비가 먹혀가지고 로마가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대를 평정시키고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를 다스릴 왕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헤롯을 세워요. 그 헤롯 안티파트 2세의 아들이었던 헤롯을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요. 그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대왕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헤롯은 과거에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맛봅니다. 한바탕면 자기도 아버지와 함께 죽을 뻔했어요. 이 반란을 통해서. 그러다가 로마로 갔지만 로마에서 사는 것도 로비를 하고 그랬지만 녹록차가 아직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거가 있던 이 헤롯에게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반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를 왕으로 세워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죠?
자신은 또 쫓겨나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애초에 싹을 잘라야겠다고 하면서 2살 아이 밑에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헤롯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죠. 이 메시아를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정치적인 왕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두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사람을 그냥 두면 반란이 일어나서 자신의 왕자리도 빼앗길 것이고 하마터면 나도 죽을 것이다. 이런 유혹 가운데 놓인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간단하게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헤롯의 생각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전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할 거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헤롯처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상당히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빼앗겨. 다 빼앗겨. 아내도 빼앗기고 자식들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게 보이고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때 이래요. 제 친구가 주일만 되면 이제 교회로 오잖아요. 여자아이였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습니다.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막 겁을 주면서 아빠냐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이미 엄마는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이미 엄마도 내가 뺏겨버렸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 가정에도 잘하시고 교회에서도 잘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쏟는 시간이 3시간이라면 교회에 쏟는 시간은 7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에게도 잘하지만 빼앗겠다라고 생각을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이미 포기했고 아이들한테 하는 거죠. 못 믿게 하려고. 아빠냐 하나님이냐 택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때 교회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면 주말이면 같이 있어가지고 놀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혼자 집에 가만히 있고 자녀하고 엄마는 다 교회 가니까. 그때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핍박을 했답니다. 다 빼앗겨버린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자기도 예수를 믿고 보니까 뭐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라도 살 수 있게 되었었구나.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풍성해졌구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되었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요구하거나 빼앗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더욱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자,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70평생 살아왔는데 그 삶의 터전을 다 내놓고 떠나래요. 어려운 거예요. 집을 한번 이사할 때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70평생 그때 당시엔 혈연 공동체여서 그것을 벗어나면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걸 떠나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집을 떠나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고향집에서 살 때보다는 정말 많이 가난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 집을 떠나는데 창세기 14장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왕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군사예요. 근데 군사를 진짜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 군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자,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나 됐대요.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 사람들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양식이 들었겠냐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인이었던 사라, 장이었던 데라, 조카 롯이 떠났어요.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종들도 따라왔겠죠. 그런데 318명까지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따라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당대에 같이 살던 욥도, 또한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야곱의 삶도, 욥의 삶도 가정 가운데는 내 것을 다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절대 빼앗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풍성하게 하시는 분,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죠.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고 그 중에 대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렇게 고용된 세금 징수원들이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민족도 배반하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밖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랍백에 물었습니다. 선생님, 동물 중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짐승이다. 세리는요,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의 군인이나 관리들보다 더 나쁜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저희도 일제치하를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찰들이나 일본 사람들보다 친일파들을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더 미워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리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부자에게는 뇌물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어떻게든 더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세리는 회당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됐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 너는 안 되라고 거부됐어요. 얼마나 증오했으면 세리들을. 또 한 가지, 법정에서 세리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너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세리는 기생, 이방인, 죄인들과 함께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돈밖에 모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중에 세리였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살았니? 회개해라.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 위에 있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이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우리 주님의 언변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그 말이 너무 좋았는지. 자, 9장 다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요? 소유의 절반을 파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는 이 삭개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기친 게 얼마나 많겠어요. 4배나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죠 갑자기? 물질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분을 만났어요. 지금까지는 물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물질을 모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물질이 아니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삭개오에게 요구했나요? 야, 이제 나눠줘. 100%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삭개오의 마음이 그전까지는 움켜쥐기만 했는데 너무 풍성해져 버렸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 전에는 더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이렇게 모으기만 했는데 물질은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족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있어서 풍족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풍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만나면 풍족해집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장로님과 잠깐 이야기하다가 젊었을 때 돈 안 쓰려고 주머니를 꼬매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풍성하게 됐다고. 그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요. 저와 성도님이 있어서 풍성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요 우리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헤롯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거부하지 마시고 항상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나를 풍성하게 오신 예수님이구나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말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죽어야지 자기가 살 수 있고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내가 살고 싶어서 막 예수님을 죽여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한번 제가 먼저 생각을 해요. 저에게는 이런 헤롯의 모습이 없는가.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을 취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죽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탐심 때문에 더 가고 싶어서 이 탐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죽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인 저이지만 늘 저는 100% 예수님처럼 살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탐심을 물리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거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뜻인 줄 알면서 그냥 따먹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사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취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을 죽이지 못하고 내가 취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더라고요. 로마서 7장에서인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죠.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죄악의 법이 있다. 그런데 성령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항상 죄악의 법에 사로잡히는 내 자신을 본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사는 내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내 욕심이 죽어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내 욕망이 죽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내 탐심이 죽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헤롯 대왕을 살펴봤는데, 이제 헤롯 대왕과 같이 협력을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였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부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은 꿈에서도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짠가? 아, 이게 사실이야? 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무덤덤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아요.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헤롯에게만 잘 협력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되었나? 왜 그렇죠? 그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헤롯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 역할을 했죠. 제사를 통해서.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타락이 있었습니다. 정통성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정부는 이 유대인들은 특이해서 신앙을 건드면 반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종교를 허락해 줬습니다. 이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들만큼은 자신들에게 잘 협력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했다는 마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합니다. 또 율법에 의하면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로마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막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죠. 헤롯이 왕이 했을 때, 역사를 살펴보니까 헤롯이 왕이 했을 때 7명의 대제사장을 자기가 세워요.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 정부와도 헤롯에게도 잘 협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공생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권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돈의 힘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면 이 권력을 이용해서 뭐가 생각나냐면 자신이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동안 뿌렸던 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서 걷어들입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들이, 돈들이 당연히 종교의 제일 머리에 있던 대제사장에게 다 흘러들어오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있던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고 종교와는 거리가 먼 자기 자신과 돈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권력도 있어요. 명예도 있고요. 물질도 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걸. 나는 지금이 좋은데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자기 자신들의 자리만 지키면 그만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말을 들어도 오든지 말든지 무덤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가 자신들을 방해하면 죽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봐요. 뭘 생각하냐면 요즘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자가 계속 연재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그렇게 부정적으로 기사를 계속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두운 부분들을 맞는 이야기도 있고 맞지 않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 그늘들을 들춰내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이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은 무시하지만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해 나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 거 먼저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와 큰 교회 목사님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그것을 입에 담을 위치나 자격도 되지 않아요.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제 스스로를 먼저 생각해 봐요. 목사인 제 스스로가 저에게는 정말 이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들은 있지 않는가.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먼저 협력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정부와 먼저 협력하고 있지 않나? 고민돼요. 뭔가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자꾸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서민 경제가 다 무너졌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한 분 한 분 내가 섬겨야 할 예수님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물질이 나오는 통로로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제 자신을 부른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주님을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목사라는 그것을 앞세워서 성도들에게 사랑과 대접만 요구하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늘 갈등해요. 사도 바울도 갈등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갈등해요. 싸워요. 행동만 그렇게 하지 않지 늘 제 안에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 먼저 협력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목사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아시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성도님들을 물질이 나오는 통로가 아니라 정말 제가 섬겨야 할 예수님으로 보여주게 해주세요.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그리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불쌍히 계셨던지 항상 행함에서 해라도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정말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원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나요?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동방 박사들처럼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맞으러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찾아나갈 그런 마음 상태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또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지금 현상에서 기쁜 것도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정말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늘 싸우세요. 싸우는 거 좋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셔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지 않게 해달라고, 이러한 것들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싸워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늘 주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반응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들은 아는 것으로만 만족을 합니다. 아는 것으로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여서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세부 조항들도 막 만들어내어가지고 알려줬던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율법의 전문가들은 누구보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태어날 장소까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진짠가? 자기들이 더 발을 벗고 진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이 베들레헴에 저 같았으면 함께 동행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서기관이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들은 헤롯에게만 알려주고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메시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만. 저와 성도님에게는 이 지식,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정말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기쁨으로 맞아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에게 이제 바울 서신을 가르쳤던, 우리 신약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독일 유명한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독일은 그 신학 과정이 힘들어요. 언어를 5년 정도 하고 신학을 자기 전공 5년 정도 배워서 이렇게 10년 정도가 걸리면서 이제 학위를 받는데, 이분은 9년 만에 끝내긴 해요. 그런데 200명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200명이 이렇게 코스를 밟습니다. 그런데 200명 가운데 유일하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만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처음 이렇게 그 독일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데, 근데 강의를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고 신학자겠죠. 세계적인 석학이겠죠. 하는데 처음 수업을 들을 때 이런 말을 하셨더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지만 배우면서 이 모든 말씀이 거짓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세계적인 성경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배우면서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고 이것으로 학위를 받았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대한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알아야죠. 그런데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진정 나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천지창조를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지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예배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중요해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저와 성도님은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압니다. 제가 온라인으로서 예배드려서 믿음이 없다. 현장에 나와서 믿음이 있다. 이러지 않아요. 현장에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다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온라인으로서 예배하는 삶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현장에 찾아 나오는 것보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지 이 말씀 예배가 생명이라고 했으면 예배 드릴 시간이 됐으면 예배 드릴 주일이 됐으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라는 저와 성도님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돼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를 어디에 예배 드리든지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것을 빼앗고 요구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를 만나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금 재정 맡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계시는데 교회 살림을 해가십니다. 이분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교회 살림을 해가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니까 담당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맡으신 우리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고 힘주셔서 교회 살림 앞으로도 잘 해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죽어야 된다. 아, 그래. 내 욕심, 내 탐심, 내 욕망이 죽자. 그럴 때 정말 내가 살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간절히 기다리시고 아는 것만 많으면 안 돼요. 한계를 알더라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 도전받는 거 있으신가요? 마음에 또 찔리기도 하시고 마음에 감동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에 이르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